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희원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3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본문을 가지고 여기저기 살피고 있습니다. 12장 본문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좀 서두로 돌아와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2절이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이고요. 1절과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자, 9장 51절부터 누가복음 19장 27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의 약 6개월 동안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신 여정이라 그랬습니다. 앞선 11장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 대하여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과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악덕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내용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이제 12장 1절로 우리가 12절의 말씀까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 즉 위선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고, 동시에 우리가 이미 상고했죠. 말세를 살아갈 때 환난을 이기는 성도의 신앙에 대한 그 권면의 말씀을 이어서 바로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읽은 1절로 3절, 형식주의 위선과 인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언행을 경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 4절로 12절이 바로 이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현재 복음의 참된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핍박하게 될 것인데, 절대로 그들의 핍박이나 박해에 굴하지 말고 구원 영생의 도리를 따라서 신앙을 지키라고 따스한 음성으로 권면해 주시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성령을 못 오가는 죄가 환난으로 인한 배교를 경계하는 말씀의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2장의 첫 번째 본문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다시금 바르게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동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동안이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선 본문에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있던 그 상황을 가리키죠. 물론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되게 받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냥 구경꾼으로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비판의 말씀들로 인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를 궁금해서 온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구경꾼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죠. 가시는 곳곳마다 절대로 그 당시로서는 지금까지 들을 수 없었던 가르침,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도전하지 못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와 같은 사회 지도층에 있던 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이슈 메이커가 되셨겠습니까?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현장에 소문에 소문을 타고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본절에서 시작해서 12절까지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많이 살펴봤죠. 그 후반부의 내용들을. 본장의 대부분의 내용도 다 누구들을 향해서 주신 것이냐? 바로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먼저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에서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놓으십시오. 먼저라는 말은 그 가치에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특별히라는 뜻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제자들에게 우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어서는 제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관심의 대상이시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밟힐 정도가 되었다 해도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본문에서는 제자들과 수만 명의 무리들을 구별하는 것인가? 그것은 여기 모인 무리들은 대부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들으려고 온 자들이라기보다 당시 사회 지도층에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편에 서 있던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 모인 무리가 모두 예수님을 반대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중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한 것은 예수님과 그리고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압박과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우선 2절의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숨은 의도를 경고하시고 그들의 외식에 주의를 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환난을 맞이하더라도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는 12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뒤를 따르는 많은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역사상 모든 참된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장차 제자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가져다 줄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밝히시는 거죠. 누룩은 가루 반죽이나 액체를 발효시키기 위해 넣는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발효된 밀가루 반죽을 가리키는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알기에 매우 적절합니다. 이 누룩이 지닌 대표적인 특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패성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이었기 때문에 이 효모로 발효시킨 밀가루 반죽은 그들에게 매우 친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효모가 섞인 밀가루 반죽이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그 반죽이 나쁜 냄새를 내며 부패되어 버립니다. 이런 누룩의 부패성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부패시키는 것을 상징하지요. 두 번째, 파급 효과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주위 모든 사람에게로 신속하게 파급될 것이다. 즉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앞선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평토장한 무덤을 실내로 두셨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부정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뜻하지요. 세 번째, 누룩이 스며들어간 밀가루 반죽은 겉으로는 쉽게 구별이 안 되지만 열을 가하면 이제 드러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겉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위장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그들의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외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연극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어떤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진정성 없이 단지 배역만을 맡아서 연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의 이 본문의 맥락에서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자기의 가장된 모습을 드러내는 위선적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누룩보다 이것에 대한 좋은 상징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누룩은 곳곳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해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정결해 보이지만 속은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금요일에 유사 그리스도인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겉보기에 형식적인 신앙 고백과 외적인 어떤 신앙의 형태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의 상황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외적 경건만큼은 그래도 잘 지키는 자들이 많았던 것이 그 당시 유대 종교의 특징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키는 외적 규례나 형식은 인정할 정도로 그들은 외적인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형식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 외적 경건마저도 파괴되어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로 제자를 양육하는 영적인 기관이자 학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난무하고 사탄의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도배하고 있으며 그것이 신학적으로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하기보다 실용적인 측면을 따져서 그것이 교회를 수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온통 잡탕 사상으로 물들게 되어서 잡탕신학, 귀신학, 잡스런 신앙이 판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종이 주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가 고안해낸 방법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가 보기에도 능력있고 유능한 종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신실하게 일하는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종이 충성되다 이 말입니다. 앞선 세대가 율법주의적 경향이 짙었다면 지금은 형식을 파괴한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형식주의가 파괴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본질이 흐트러져 반율법주의적인 경향이 가장 큰 문제죠. 정통 교단이건 그렇지 않은 로마교의 기원을 두고 있는 개신교단이건 상관없이 분별력 없이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교회 안에 심각한 세속주의, 인본주의, 실용주의, 상대주의적 가치들이 이미 침탈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즉 내면에 참된 경건 없이 그저 겉으로 정결한 상태를 유지했던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던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적인 것은 내적인 것대로 불결하고 외적으로도 잘못된 방법론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어찌 이 시대가 말세지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밑에서 배운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에 분노하고 정말로 바로 잡으려고 하기보다 지금까지 내가 그곳에서 쌓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마 이탈은 하지 못하고 침묵의 공범자가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하죠. 목회자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가 그 정도로 멍들었다면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인간적인 잣대와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던 그런 결과 아닙니까?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역시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의 악한 본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없어 보이는 것을 있어 보이려고 하는 데서 오는 의식입니다.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 소위 쇼한다고 말합니다. 쇼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가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쇼한다고 말하죠. 자기 혼자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영적인 맹인이 무리를 이끌게 되면 그 무리는 전멸하게 되고 만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만 멀쩡하게 자신을 꾸미기 급급한 지도자들에게 신앙 지도를 받는 자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도자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회에서 정치 좀 한다는 분들, 정말로 교단에서 방귀 좀 낀다는 분들, 본인들 교회를 제대로 챙기고 있을까요? 과연? 본인의 교회 양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 목양의 사명을 과연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자들에게 그걸 다 맡겨놓으면 되나요? 되질 않죠. 사꾼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목사가 아닌 목사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게 만드는 게 사꾼이에요. 그러면 의외로 사꾼은 더 많아지겠죠. 저도 이것을 얼마나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런 자들 밑에서 배운 자들이 똑같이 이중적인 신앙 행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비롯한 중직자들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집에서는 부모가, 회사에서는 사장이나 CEO, 이들이 바로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비롯하여서 여러 기관들에서 누룩을 주의해야 되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나쁜 영향을 끼치는 누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은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누군가에게 올무가 되는 그런 어떤 언어나 행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그 외식과 위선의 누룩이, 그리고 그의 잘못된 방법론이 교회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의 외식을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기준이 사실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임을 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으므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진다라고 바울 사도 선생이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성도는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위치에서 나쁜 누룩의 역할을 하지 말고 누군가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늘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절의 말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경고로 교훈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절의 격언을 이용해서 인용을 하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의 감춰진 저희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여기 감추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 가운데 숨겨진 부패성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말은 함께 덮다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냥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덮어버린 것을 뜻하는 단어. 그들이 자신들의 위선을 철저하게 덮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위장막을 펼쳐놓고 위선의 가면을 썼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 심판의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드러나다라는 말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서 드러내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으로 말미암은 최종적인 드러남을 가리키는 소위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것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이 그 모든 위선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 처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약간 정황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그리고 27절에서도 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에서 감추어진 진리를 담대하게 전파하라는 의미로 이것을 사용했고, 앞선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는 복음의 진리는 감추어지지 않고 결국은 다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문맥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가식이 결국 최종적으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주시는 맥락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은 2절과 대구를 이룬다고 그러죠. 대구. 자, 반복이 되는 것인데 강조의 의미입니다. 본절에 나오는 어두움과 광명은 2절 감추인 것과 드러남과 대구를 이루고 있고, 골방과 지붕 위는 숨긴 것과 알려짐과 대구를 이룬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성경에서 어두움은 거의 좋은 용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세상, 마귀, 불신, 불법, 무지, 미움 등을 상징하는 것이 어두움이죠. 이와 반대로 광명한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빛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 생명, 사랑, 의로운 행위, 하나님의 영광들을 나타내는
좋은 단어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절에 나오는 어두움은 뭘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정말 철저하게 감추고 또 위장된 죄악을 가리키고 빛은 감추어진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등장하는 골방은 기본적으로 비밀스러운 창고를 말합니다. 남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곡물 창고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발전이 되어서 개인적인 용도 또는 알려지면 안 되는 비밀 모임 등을 위해서 외부와 차단된 막혀진 방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본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비밀스러운 모의나 생각을 가리키죠. 지붕 위라 하면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가옥 지붕은 평평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거나 특별한 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골방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즉 골방과 같은 비밀스런 그들의 모의나 생각들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1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왜 곧바로 모든 은밀하고 감추어진 것들이 결국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은밀한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외식을 피하는 방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주 대낮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을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고 대담하게 자행을 하죠. 물론 요즘 불륜 커플들은 밤에는 자기 집에 가야 되니까 아침이나 대낮부터 은밀한 짓거리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두움은 시간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수 없도록 은밀하게 하는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범죄는 어두운 밤에 혹은 어두운 밀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이 보지만 않으면 보지 않는 곳에서 저지른 죄는 감출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영원히 숨겨지는 것은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또한 역사들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이 세월이 흘러 밝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끌어내려지는 모습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또 스타 목사라 불렸던 자들이 성추문으로 끌어내려지거나 또는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모습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존경받던 인사가 하루아침에 그가 은밀히 자행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계망신을 당하고 그 직위에서 물러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 눈앞에서 잠깐 보여주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완전 범죄는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제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좀 풀렸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그러했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1991년 대구 성서초등학교 실종 사건, 2002년 5 학생들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명백한 타살이다라고 하는 법의학자들의 결론이 나왔지만 끝끝내 누가 이 아이들을 죽였는지, 저랑 동갑내기들이었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명백한 타살이라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아이들을 누가 죽였는지 밝혀지지 않은 채 2006년에 공소시효 만료가 되어서 영구 미제 미스테리 사건으로 끝난가 싶었지만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5년 7월 31일에 폐지가 되었죠. 그러면서 다시금 수사기관이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과연 될까?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얼마 전에 현장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구체적 정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했죠. 그 외에도 참으로 미스테리하고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에는 이처럼 완전 범죄처럼 보이는 사건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이고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 사건을 자행한 사람이 다 죽어 없어진다고 해도 모든 되어가는 일을 작정하시고 또한 모든 피조세계를 관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1분 1초 사이에 일어난 일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설사 어떤 인생이
부끄러운 죄를 범하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의 숨은 모든 일들이 결국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사람들이 모르는 은밀한 선행을 행한 것들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어요. 진짜로 은밀하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선행을 행했다면, 그러나 은밀한 악행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수치거리가 되겠는지요. 따라서 시청자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비밀처럼 간직하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지금 털어내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못남과 나의 추악함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의 부끄러운 일들을 즉시 버리고 밝은 곳에 있을 때나 어두운 곳에 있을 때나 정말로 상관없이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사람들 없는 곳에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신자가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척도입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칭송을 받는 것, 그리고 인정을 받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참된 신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현재 삶 가운데 은밀하게 남을 구제하십시오. 은밀하게 봉사를 하십시오. 은밀하게 남이 보지 않을 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즐겨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외식에 빠져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구제를 하더라도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합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방팔방 알리고 다닙니다. 봉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권에 살건에 이야기를 하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한 일을 10손가락 10발가락까지 다 알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상이 없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일을 한 것 같지 않고, 남이 봐주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아서 동네방네 떠드는 그런 구제와 봉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웬만하면 제가 하는 일을 갖다가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도 사진 같은 건 안 올리려고 하지만 근황 같은 것을 알리려면 이제 올려야 되니까 하지만 그조차도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주라. 뭐 이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생각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무슨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스타일이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공치사로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거기에 담겨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제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할 때, 흘리는 땀이 많을 때 제가 제일 많이 흘리고 제일 봉사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의식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들이 언제부턴가는 그냥 희석이 되고 없어지더라고요. 공로의식도 생기고 공치다도 이제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연약한, 그리고 신앙이 여린 사람일수록 좀 그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뿌듯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 좀 굉장히 그것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 숨은 욕망들이죠. 교회에서 누가 가장 이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냐? 목사가 가장 많고, 그리고 교회에서 좀 일 좀 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진리로 채워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위선이 가득 차 있고 형식주의로 가득 차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모습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을 꾸미고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 내면을 진리로 채우지 않으면 온갖 불결한 것들, 한마디로 똥들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면에 쌓인 똥은요, 문제는 뭐냐? 걸음으로도 쓰지 못합니다.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로 채워야 됩니다. 진리로 채운 자의 입술에서 진리가 나오고 또한 외식과 위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겸손함이 삶에서 그대로 묻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 입술로만 가르치지 마십시오. 입술로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으로 그 삶에서 묻어나오는 신실함으로 자녀들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자녀들도 외식과 위선과 가식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솔직하고 담백하고 정말 겸손한 자녀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남의 눈 의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모든 이들의 눈에 보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것이 있다 생각하고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누가 우리를 알겠느냐 하는 것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매분 매초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세상이 위선과 가식의 끝을 달리는 때라고 할지라도, 말세지말의 혼탁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라도, 그야말로 보여주기 생쇼하는 자들이 넘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매사에 행하는 주의 신실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생각하시고 힘차게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